이웃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내가 논을 사도 먼데 사람은 아무 말 안 하는데 옆집 사는 이웃이 배가 아플까? 아마 옆집을 만만하게 보고 나보다 더 잘 되는 게 싫어서 오기가 나고 셈이 나서 그러지 않겠는가?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 우리나라 전라도만한 작은 나라에 새로운 왕이 뽑혔는데 바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문이 옆에 나라 블레셋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다윗이 왕이 됐다는 말에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그들을 우리의 노예로, 그들을 우리의 손아귀에 쥐자, 이렇게 생각하고 침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이게 상황에 처한 다윗이 가만히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대항하러 이제 군사를 모아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9절 보니까 이미 이르러 저 느바임 골짜기까지 포진 다 둘러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임이라는 말은 늦었다, 이미 이제 점령 포위당해서 손 써봐야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이미 병이 커졌다, 이 말은 틀렸다, 안 된다, 이제는 뭐 수술해도 소용없고 무슨 약도 필요 없다, 이게 임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럼 손 놓고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여러분, 핵무기가 우리의 무기가 아니고 무슨 뭐 미사일이 우리의 무기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나님이 어느 쪽을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전쟁의 승부가 갈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아니면 가지 말까요?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주께서 그들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들을 네 손에, 이제 네 손에 넘겼다, 네 손아귀에 딱 잡히게 할 테니까 올라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겠다는 약속, 이기게 하겠다는 보장을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늘 물어보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내비게이션 보고 가도 이 내비가 엉뚱한 대로 가르칠 때가 있어요. 네? 어디 그냥 심지어 유턴도 못하게 딱 마지막 길이 딱 앞에 나올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비게이션 미쳐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길이 헷갈릴 때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이리 가면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데
우리 속담에 그래서 못한 길도 아는 길도 물어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알지만 그래도 혹시 높아심에 또 이제 몇 년 사이에 길이 바뀌거나 다른 형편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아는 길이라도 다시 한 번 더 물어서 가는 것이 그만큼 현명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실수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어보는 삶. 다시 말해서 밥을 하는 사람도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나 가족들에게 저녁에 뭐 드시고 싶소? 애들한테도 저녁에 뭐 해줄까? 국 끓일까? 아니면 고기를 구울까? 내 입맛, 내 취향보다는 직장 가서 수고하는 가족들에게 며칠 만에 돌아온 식구들에게 뭐 사다 놓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물어봐서 상대방의 취향에 맞춰서 그러면 기분도 좋고 서로 맛있게 먹고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밥하는 사람만 그러겠어요? 운전하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무슨 뭐 에어컨을 켰다 껐다 무슨 막 노래 소리를 크게 틀었다 말았다가 아니라 차에 탄 사람들한테 에어컨 켜줄까요? 끌까요? 때로는 추울 때도 있고 에어컨 켜놓으니까 너무 추울 때도 있고 때로는 막 더워 죽겠는데 안 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한테 내 입장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더워 죽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추워 죽겠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 취향에 맞춰야 됩니까?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더울 때 추운 사람은 몸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추울 수가 있어요. 아멘. 몸이 정상이 아니니까 여러분 한속 들는 사람도 있고 또 추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입장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물어본 것은 괜찮은데 말 한마디 안 물어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섭섭하고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서로 사이가 좋아지겠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본래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하고 동등, 하나님하고 동급이요, 동급.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낮고 천한 세상에 안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고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할 때도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마귀한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본 줄로 믿습니다.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바로 뭐냐? 세상에서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밥 차려놓으라 그래. 안 믿은 사람들은 물어보면 뭐 한다고요? 구다라 그래. 안 믿은 사람들은 물어보면 그래. 그런데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바로 뭐다 하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걸 하기를 원한지 안 하기를 원한지, 내가 어디를 가기를 원한지 안 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 해놓고 기도한 대로 안 한다면
그 뭐할라 헛고생하고 기도는 뭐할라 합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애당초 하시지. 뭐할라 시간 낭비하고 힘밖에 기도가 쉬운 것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 기도해 놓고 여러분 기도한 대로 안 한다면 뭐할라 하냐고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물어보면 귀찮아라고 네 마음대로 해. 아 귀찮아 맨 물어보고 있어. 알아서 해 이래. 나중에는 알아서 하면은 그래 그걸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고 한마디 물어보면 어디 덧나냐고 사람 무시하냐고 물어도 안 보냐고 이런다. 우리는 물어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말에 소 잃고 애양간 고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미 일 저지르고 사고 치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뭐로 막는다? 갱이로 막는다. 요즘에는 일 터지면요 갱이가 문제가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막아도 이미 필요 없어요. 포크레인 갖고 와도. 일을 크게 만들기 전에 여러분 꼭 물어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가족하고 싸우고 또 그것을 다시 반환하고 물르고 그걸 바꾸려고 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대로 집을 계약했어요. 땅을 계약했어요. 자동차를 계약했어요. 근데 나중에 계약해놓고 나니까 가족들이 나 거기 그리 가기 싫고 나 그 차 싫어한다고 그래 보세요. 그럼 그거 바꾸려면요 오히려 우리가 돈을 물어야 돼. 돈 예약금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여러분 중요한 거 비싼 거 할 때는 계약서 쓰기 전에 가족들한테 한마디라도 물어보고 여러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모임이든 어떤 단체든 간에 서로 물어보는 게 그게 뭐 자존심 상합니까? 물어보는 게 그렇게 뭐 힘든 것입니까? 요즘같이 좋은 정보 시대에 우리가 카톡으로 문자로 이렇게 물어보고 물어봐서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배려한 것이지만 한마디 물어보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요 사람 왕따 시킨 것 같고 기분 나쁘잖아요. 앞으로 꼭 여러분이 서로 피차간에 우리가 적은 뭐 구역간에 가든지 우리가 모든 우리 이제 뭐 여전도에든 모든 인간관계는 여러분 물어보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집에서도 늘 물어보고 하는 게 좋아. 애기들한테도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애기들 심정에도 물어보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른 마음대로 계획을 잡아서 무조건 막 어디 간다고 차 타! 이렇게 하면 애들이 꼬라가지고 찡찡해가지고요 나 오늘 뭐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하고 애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라도 물어보고 늙으신 분한테라도 물어봐서 상대방의 의사를 우리가 존중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이 뭐냐?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오늘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데, 첫째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는 큰 문제도 있고 아주 사소한 작은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누구한테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께 물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든다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장대하게, 하나님이 아주 유명하게 성군왕이 되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겠냐 그 말이요.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의논했어요. 우리는 때로 누구랑 의논하리가 없어. 누가 말 상대가 없어. 누가 정답을 말해 줄 사람이 없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하고 참 난처해. 나의 좋은 멘토, 좋은 그 상담자가 없어서 우리가 고민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현명하기 때문에 내가 물은 것에 가장 정확한 정답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는지, 지금 발을 빼고 후퇴하게 하라고 하는지, 그걸 하라고 하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지, 엘리야같이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그것을 날씨로 답을 줄 수가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의 감정으로도 답을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교훈의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좋은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무슨 세력이 있다? 방해 세력이 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무슨 잔치를 한다 해보세요. 그 일에 꼭 누가 우는 사람이 생기고, 다친 사람이 생기고, 꼬는 사람이 생기고, 꼭 여러분 후유증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 일을 개강, 큰 일, 그걸 한자로는 대사라 그래. 큰 대자, 일사자, 큰 일이 앞에 있을 때 무작정 그냥 전에 해봤어. 여러분, 작년에 해본 일이어도 몇 년 전에 해본 일이어도 여러분 또 할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판이 다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두고 있을 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는 것이 여러분 실수 안 하고 실패 없이 여러분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 남한테 욕 안 먹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오늘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에 방해 세력이 있는데, 그 방해 세력이 뭐냐? 때로는 사람이 방해해. 전혀 방해 안 할 것 같았던 사촌이 방해하고, 여러분 부모가 반대하고, 자녀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반대 세력이 있는데 지 마음이 아니에요. 지 생각으로는 그러지 않을 건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냐? 여러분, 사탄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는데, 수로 친다면 블레셋이 뭐 5배, 10배 수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전쟁에는요,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전쟁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서, 무슨 요즘에 뭐 북한에 미사일이 있다고, 핵무기가 있다고 무조건 막 북한이 이기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쪽에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방향이, 바람에도 미사일이 여러분 아무리 컴퓨터로 정조준한다고 그게 되느냐?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지금 우리의 싸움은 뭐냐?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사람은 우리가 항상 전쟁하는 것과 같아. 전쟁. 예? 전쟁과 같은데, 이 전쟁의 가장 무서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여러분, 영적 전쟁. 무슨 전쟁이요? 영적 전쟁. 영적 세계, 영계의 싸움이 있는데,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분명히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이게 때로는 여러분을 사고나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때로는 큰 손해나기도, 다치기도, 여러분 무서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검으로 삼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대적을 능히 다 물리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마귀라는 놈은요 우는 사자같이 막 으르렁거리고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내 밥으로 삼을까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직장도 마귀가 찾아, 여러분 안방에도 찾아가고요, 여러분 일터에도 찾아가고, 여러분이 차 타고 가도 마귀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것 어디서든지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따라와야 돼, 못 따라오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무장돼 있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설교 제목 누구에게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매일 여러분이 출근하는 길에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해간에 멀리 가든 가까이 가든 여러분이 결혼을 하든 이사를 하든 만사의 모든 문제를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셔서, 하나님 이걸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된가요? 여기에 돈을 투자해야 된가요? 안 투자해야 된가요? 나중에 가슴 치고 후회하고 막 울고불고 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만사를 꼭 하나님께 물어보셔서, 절대 지난 과거처럼 우리가 후회되고 또 통곡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꼭 하나님께 물어보셔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하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절대 손 안 대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